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뺍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잘 알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쉴 새 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비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무슨 주일? 대강절이죠.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되죠.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을 얻고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고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살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여태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누구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은 파수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말한 대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은 뭐 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뭘 믿겠어요? 어떤 사람은 못 믿어. 아유, 저 사람은 못 믿어. 그럼 그건 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그러고 못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물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뭐한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하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자. 비판하는 자는 어떤다?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도 비판받아요. 사람들에게도 비판받아요. 또 그 다음에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헤아린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단정짓지 말자고 그랬죠.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헤아리는 게 뭐냐? 따지는 거. 따지는 거. 따지고 또 뭐해? 계산하고 따지고,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보통 뭐라 그러고 수를 헤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헤아리는 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따지고 헤아리고 계산할 때 누구도 하신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맨날 따지더라. 너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어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보여지는 거는 보여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어쩌자는 거예요? 고치자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무엇을 버려요? 내가 이제까지 알던 거, 지식적인 거, 율법적인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여태 어떻게 살아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러면 뭐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갖췄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 뭐예요? 나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 문화에서 배웠다?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율법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내가 그 율법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얼마든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의 관점에서 유대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때요?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핍박하고. 내가 정말 유대인으로 앞장서서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서서 일하고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막 그 사람들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럴 정도로 내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율법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 가면 내가 으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왜? 배설물로 여겨서 왜?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거는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전부 다 아니었구나. 이건 다 쓰레기구나. 쉽게 말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내가 사람들을 왜요? 율법적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 죄를 깨닫는데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어디까지 해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율법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영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식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언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바지에 똥을 싸가지고 애들 그 바지에 똥 싸가지고 얼른 안 치워주면 그거 달고 다니잖아요. 담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미 내가 지금 뭐요? 배설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내 몸에서 나갔어. 근데 그걸 뭐하고 있어? 아직 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점검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오늘 밤에 꿈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신 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해야 될 것 같으면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왜? 내가 그냥 기도할 때는 뭐가 앞서?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다면 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꿈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항상 해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물론 뭐 날마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날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꼭 이거를 알게 해야 되겠다 하실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그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영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그 율법적인 거, 이제까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했던 것 중에 버려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고 이제까지 만들어 놨던 위치, 지위, 또 율법적인 것,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에 대는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에? 다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눈에 발견대로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지는,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는 의의가 어디서 난 것이다? 율법에서 난 것인데 이제는 내가 가진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나의 뭘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어쩐다?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얘기해야 돼? 배설물로 얘기해야 돼. 아예 버려야 돼. 내 몸에서 나갔어. 근데 아직도 그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달고 다닌다면 그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지난번에 제가 누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애기가, 조그마한 애기가 할아버지가 오라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한테 못 가. 왜? 나 똥 쌌어. 바지에 똥 쌌어.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다고. 그 간증을 하는데 저에게 그 주셨던 그 꿈에 보여주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러면서도 어쨌어요? 그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열심히, 더러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워도 더러운지도 몰라고, 냄새나도 냄새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와 헤아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조금 더 더해지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비판하는 자와 헤아리는 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까지? 정죄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또 남에게 주지 못하는 거. 비판을
비판을 하지 않아야 내가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내가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용서받는, 내 죄를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요, 남을 용서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을 볼 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가 용서받을 거야.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너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형제가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너 그건 무슨 짓이냐 이거. 너 그럼 도로 와. 도로 내놔. 탕감한 거 도로 어떻게? 도로 취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 할 때?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지 않을 때.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네. 뭘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남에게 준 것에 대해서, 어려운 자에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흐른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너 필요할 때 걱정하지 말고 줘. 나에게 있는 재정은 누구 거다.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그 주권이 완전히 바뀌어야 정말 내가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 건데 하면, 내 거라는 소유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서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단정짓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나 너나 똑같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었죠.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바로. 깜짝 놀랐어요. 그 너희도 뭐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네 죄부터 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죄부터. 남이 사고 당했다고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가장 잘 나타나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욥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녀들 다 죽고 완전히 그 모든 그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까지, 자기 몸까지 상해서 죽을 지경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친하다는 친구들이 4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잠잠하고 있고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제가 이 은혜를 읽기 전에는 저도 욥기서를 한 달 동안을 제가 읽었다고 그랬죠. 한 달 동안 읽는데 그 말이 맞아. 왜? 내 생각도 그랬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당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그랬거든.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왜 틀렸어요? 자, 그런데 세 친구의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욥은 계속 뭘 말해요? 아니라고, 나 죄 안 지었다고.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순전한 그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계속 뭐예요? 자기 의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절대 죄 안 지었어. 내가 우리 자녀들 같이 뭐 잔치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불러서 우리 자녀들도 죄 짓지 않게 위해서 그 뭐예요?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죄를 용서받고, 혹시라도 있다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가면서 자식들도 그랬는데, 나는 하물며 어땠겠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절대 죄 짓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계속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 근데 그 억울한 마음에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결국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가? 하나님께 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이제 할 말이 할 만큼 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잠잠해졌어,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누가 나섭니까? 그 한 사람 남은 더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서요. 그 엘리후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욥기 3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뭐 때문에 화를 냈다고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거든. 내가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니까 막 정죄를 세 사람이 막 하다가 까닭 없이 저주가 임했겠느냐. 네 자녀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징계를 당하지.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지 막 하는데 아니라고 막 나는 의롭다고 막 하도 우기니까 어때?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쳐.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둘 다 책망하는 거야. 양쪽을 다. 욥에게는 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욥이 그렇게 대들었어. 계속. 또 세 친구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해. 욥이 무슨 죄가 있는지 정확히도 모르면서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노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 엘리후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높은 차원에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37장 말씀까지 계속 너 들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들어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것도 지으시고 저것도 지으시고 너 그거 알아? 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누구야? 창조주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네가 창조주를 알아? 그렇게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38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창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너 알아? 말해봐.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서 계속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뭘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의 수준. 그런데 그 수준에서 네가 정말 순전하고 완전하게 나를 의롭게 잘 섬겼어. 네 수준의 믿음에서는 지금 네가 나를 잘 섬긴 거를 인정해. 그래서 누구한테도 자랑했어요? 사단한테도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복을 빼앗으면은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너 해봐.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껏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껏 해봐. 그랬는데 이제 바닥에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창조주의 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하게 돼서 완전 거꾸러진 거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친구는 계속 뭐 했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수준으로 계속 욥을 징계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네. 그 너 정죄하는 거 틀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보다도 너희들 믿음이 더 못해. 욥의 믿음보다. 그러면서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실은 욥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욥은 어떻게 했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 정죄했던 세 사람들을 지금 누구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려.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지금 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욥의 용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때요? 나는 아파 죽게 완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나를 정죄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한 것들 지금 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번제를 드리겠다고 욥에게 오면 우리가 욥의 마음이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겠어요? 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했어요? 욥에게 가. 그럼 뭘 보겠다뇨?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나 너희들을 받아주나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이 와서 번제를 드릴 때 뭐 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욥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늘에서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묻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를 잘 알아야 돼. 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엘리후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욥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뭐만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치를 네가 아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아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막 네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대들고 그게 온당치 못하다 하고 지적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직접 대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하지 않았던 엘리후에게는 뭐였어요? 아무 회개란 말 없었어요. 그런데 욥을 너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어 하고 계속 정죄했던 세 친구들한테는 가서 뭐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에게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예,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라. 그래서 욥이 그 용서를 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욥기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성에서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걸 이룬다. 전혀 생각 없이. 그게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 그걸 저를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실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뭐하게 만든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구 그 간증처럼 어떤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면 어떻게 생각했다? 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봤다. 내가 기도 중에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더라.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다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쓰임받으니까? 사단에게 쓰임받으니까.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8장 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죄가 있으면 너도 돌로 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뭘 판단하는 거다?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아까 야고보 4장에 네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네가 재판자야. 그렇게 비판하면 네가 재판자라는 거야 지금 네 스스로.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해?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 있어. 너는 재판자가 아니야. 재판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 신원하시는 분도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원수 갚는 것도 누구?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도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죄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누가 갖고 놀아? 사단이 갖고 놀아. 뭐가 보여지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뭐부터 나와? 비난하는 말부터 나와. 정죄하는 말부터 나와. 그게 뭐예요? 사단이 내 속에서 지금 막 갖고 노는 거예요. 내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지금 내 눈 속에 뭐가 있어? 들보가 있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죄 없는 자만 비난할 수 있어. 죄 없는 자만 판단은,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 속에 들보면 죄만 생각하는데, 들보가 우리 눈에 있을 때 뭐가 안 보여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그 들보는 첫 번째 뭐냐? 죄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도 문을 안 열어.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너희들은 지금 부자라 부요해. 그러니까 주님을 알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 영적으로 너희들 공부한 자들이야. 하나님에 대해 몰라. 구원에 대해 몰라. 말씀에 대해서도 몰라. 너희들은 가련한 자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가난해. 무엇으로? 영적으로. 너희들 지금 눈 멀었어. 눈 보지 못해. 지금 뭐가 막혀서? 들보가 막혀서. 너희들 눈 먼 것도 몰라. 너희들 지금 벌거벗었어.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지 못했어. 지금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예수님을 믿을 때 입혀주시지만 벗겨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흰 옷 입은 자여야 돼요.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 그 더럽혀진 것은 뭘로 씻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즉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으면 돼, 안 돼? 그 죄를 안 지어야 돼. 또 지으면 또 더러워져요. 씻어주시죠. 회개하면 씻어주세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좋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그걸로 끝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이 하던 행동과 옛사람이 하던 생각과 말과 사고방식 속에서 조금 나오는가 하면 도로 들어가 있고 조금 나오는가 하면 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냐?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깨져야 돼.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런데 언제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뭐하고 계셔? 문 밖에서 우리 심령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된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냐고. 그건 뭐다? 거한다는 거, 먹는다는 거, 산다는 거,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게 뭐다? 그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는 그게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뭘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니까 뭐예요? 세상 것에 아주 욕심껏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물론 그것도 주세요. 세상에 필요한 것도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주십니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와야 돼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와야 돼요. 그게 열매,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도 나타나야 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뭐를? 은사를.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은사를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목적이 돼 있으면 주님이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건 뭐예요? 네 심령 깊은 곳을 열어. 네 눈에 들보가 너와 나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때? 그것을 빼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들보가 빠질 때 나를 볼 수 있고 내 마음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다? 사랑이 기반되어져서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서 내 영의 눈이 열어져서 뭐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라 이거예요. 그게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역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에 상처받아 이제. 상처받고 어때요? 에이, 성령 사역하는데 안 간다. 하나님은 하고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사역자 때문에. 뭐가 안 빠진?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빠진 사역자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 율법적인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이전에 그 율법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의가 열심히 돼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그 사람의 죄를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고하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안 된 사람은 말을 해주면 어때요? 튕겨요. 도망가요. 아니면 어때요? 막 숨기려고 싸우자고 덤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것도 뭐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님께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권고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권고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톱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 너는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저기를 주셨다고, 응답을 주셨다고 그놈을 잡고 쥐어 흔들어 봤자 어때? 상처만 받아요. 서로 관계만 틀어져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거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성령님은 일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받으면 그게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받지 않으면, 아까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됐어, 내 믿음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 주셔서 나는 잘 살고 있잖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듣는다고요. 너나 잘해. 너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너 지금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너나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좀 보여줘봐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권고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결론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다?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한두 번, 두세 번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돼.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쥐어 흔들면 어떻게 된다? 받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만 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뭐를 안 해야 된다? 비난, 판단, 정죄를 안 해야 된다. 그걸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재판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 그 돌로 칠 만큼 네가 죄가 없어?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서 내 죄도 보고 그 다음에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도록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